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길 가다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뭐 어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선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좀 급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래버렸어요. 야,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알게 하시니는 네 혈육이 아니고 네 혈육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왜 놀라느냐? 우리는 지금 뭐 주는 그리스도 저 사람이 하나님 아시나 뭐 될 거 아닌데, 근데 왜 놀라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아들이 되시려면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그냥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그 같은 형상이시고 이런데, 예수님이 아들이 되는 과정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안 하고 부활도 안 했는데 이게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는 네 혈육의 안기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다. 맞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어느 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예, 저 죄를 정결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형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인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위험의 우편에 가시려면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우편에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뛰어난 이름이 뭐냐니까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셔야 아들이라는 이름 받는다. 자, 로마서 1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천국에서부터 원래 하나님 아들이지 뭐 하나님 아들 뭐 이제 오늘 아들 됐다가 오늘 됐다가 하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된다 또 이래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들이라고 인정이 됐다 이거죠. 하나님 아들.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 이 세계를 아들한테 유업을 줘야 된다.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업을 줄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아들로 주셔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제 유업을 주기로 됐잖아요. 그거는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
모형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기업을 물려줄 걸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지금 오늘날 지금 교회가 모르고 있으니까 아들이 어디 있어? 아들이 쉬며 엄마가 있으랬니? 뭐 저 삼위일체인데 무슨 아들이 있어? 이렇게 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라고 믿는데 아들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 아들이 없어요. 아들 없어. 삼위일체인데 무슨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나. 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도. 자,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보세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아직 십자가도 안 졌고 부활도 안 했을 때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벌써 베드로가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라도 제대로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러 교회 간다 이렇게 하는데 뭐 믿느냐 하는 거예요. 뭐 믿느냐. 교회 갔다 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바로 고백하니까 교회가 됐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고 천국 열쇠를 주지요? 그럼 만약 그 고백이 없는 교회는 건물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또 천국 열쇠가 없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씀 같지만은 이 어려운 말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고백을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자꾸 고백시키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5장 41절에서 보겠어요. 제자들이 두드러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지 않고 날마다 증거했다는 거 아닙니까?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가 누구시라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기와 전도해요. 가르치기와 전도.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 이게 큰일이라니까. 근데 보세요.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죠. 자, 9장에 가서 보세요. 9장에 가서. 9장 1절에 보면은 이제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을 때려 죽여 놓고 그래 놓고는 이제 또 이 사울이 막 그냥 교인들 갖다가 이제 협박을 하고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아멘.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질이 잡아가지고 예수를 끌고 오려고 지금 공문서를 받아갔잖아요. 구속영장. 무슨 영장?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구속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네. 아멘. 보세요. 예수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증거를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증명을 했잖아요. 네? 또 18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네. 아멘. 누구라고 증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 그 바울을 따라다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 증거를 했잖아요. 자, 27절, 28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으로죠? 네.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서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이 헛소리하는 걸 이겼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모두가 입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요한 1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안 하면 부인하는 자가 되죠. 네.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또 그 그리스도로 시인을 안 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게 된다. 아버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아버지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고백이 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맞죠? 아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하면 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믿어버리면 적그리스도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이 중생하는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네. 자, 예수께서 누구라고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더더욱 모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또 마태복음 3장 17절로 한번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듣보세요. 3장 17절.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보고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그러면 이게 적그리스도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럼 17장 5절에 가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여기도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거는 아까 마태복음 3장 17절과 같은데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17장에는 이 말씀이 붙어 있느냐 하면은 16장 28절을 보세요.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아멘. 그러면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은 17장처럼 특별히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내가 말을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 말 아니에요. 말씀을 안 해놓고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해놓고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죠. 그럼 말씀 해놨는가? 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가서 1절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분 말씀 없어요. 이 모세가 말해서도 하나님 말씀, 또 여호수아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 다니엘이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 이사야가 말해도 하나님,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마지막에도 어떤 선자를 불러가지고 해도 되는데 아들에게 말씀했다. 예. 왜 그러냐?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환을 불러가지고도 심부름 시킬 수 있잖아요. 심부름 시킬 수 있지만은 중요한 문제는 아들을 불러가 시켜야 돼요. 아무리 사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아들의 말 들으라. 그 아들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말 들으라 했는데 뭔 아들의 말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놨으니까 들으라. 그러면 들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했으니까 성경 마지막에 있겠죠. 그 마지막 계시록 1장에 가서 보세요. 맞는가 또. 기록한 성경은 정확합니다. 네. 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누구 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 보세요. 아들에게 주사. 그리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든 날 마지막에 내가 아들로 말해놨다. 그 아들로 말씀해놨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하니까 지내간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될, 앞으로 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을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세상 사람 누구든지 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종이 돼야 이 계시가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종이 돼야 되는데 이 종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네. 그래 놓고는 3절에 가서 또 뭐라고 그래요? 3절에 가서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아까 그러면 이 아들의 말 들으라 그랬죠? 여기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귀로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떠내려보지 않고 그 말씀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켜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마음에 간직하고 소유하고 있으라는 것이고 하나는 그대로 준행을 하라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은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아야 될 것은 또 왜 알아야 되느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들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 한 분을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목적도 아들을 위해 창조했잖아요. 아들에게 유업을 주려고 창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 1세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는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